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늘 큰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정말 삶의 중심에 항상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정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먼저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귀한 은혜, 또 그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좌정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또 사람의 말들 통해서 하나님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의의 흉배로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또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솟아나는 그 생명수가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감춰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한 장 더 우리 찬송 올려드립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텐데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 중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또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진단 키트입니다. 믿음의 진단 키트.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에는요, 철을 따라 귀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 그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의 정말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는 날마다 그렇게 정말 풍성한 열매와 그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한번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몇 %나 인정하실까? 여호와께서 몇 %나 인정하실까? 여호와께서 100%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을 것 같고요. 여호와께서 70% 인정하시는 삶, 아니면 50%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지만 10%만 인정하시는 삶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중요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100%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의 진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진단 키트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그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큰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는 그 삶의
열매로 그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이게 자라나면서 열매가 나오죠. 근데 열매가 만들어질 그 시점이 되면 시간이 너무 흘러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되돌이키기 힘든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열매로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지기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은 그 잎사귀만 보면서 그 믿음을 진단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진단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진단 키트가 뭘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또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자존심을 버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뭔가 좀 쉽게 흔들 수 있는 이 자존심,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까? 자,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참 애매하고요, 참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없으면 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자존감이 뭘까요?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든든한 기반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든든한 기반. 자존감이 높으면요, 웬만한 그런 이 문제, 부딪히는 것이나 아니면 상처받는 것이나 그런 것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자존심을 상하는 일에도요, 이 자존감이 아주 든든한 튼튼한 사람은요, 이 멘탈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뭔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존심과 자존감, 이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분별이 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그 뿌리부터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떻게 다를까?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자존심은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나를 흔들지만요, 자존감은 반석과 같아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그렇게 나를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떻게 서로 그렇게 작용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온 마을에서 여자들이 사울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소고와 경쇠를 연주했습니다.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8절입니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요, 다윗은 그 왕의 신하였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이 이제 시작됩니다.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죽고 사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특히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기쁨의 노래겠죠. 근데 그 가사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사가 이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자, 이 노래를 부른 여인들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별 생각 없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낌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다윗을 그냥 단순하게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사울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습니다. 사울이 기분이 상하고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 사울 내면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질 때 사울 내면에 낮은 자존감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정말 못났습니다. 힘과 권세, 능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몇몇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 때문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심하게 낮은 자존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라를 잃지 않을까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 몇 마디에 나라를 잃지 않을까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잃지 않을까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낮은 자존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울의 그 자존심이 상할 때 낮은 자존감이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그때 증상을 보니까 심하게 불안해하고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감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울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애매한 다윗을 향한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승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한 질투가 말할 수 없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상상을 합니다. 왕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왕에서 그냥 쫓겨나지 않을까? 쓸데없는 미움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죠.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삶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의 마음에는요, 다윗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령관으로 세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마음, 그 좋은 신뢰, 좋은 사랑이 한순간에
미움과 살인과 죽일 듯한 그런 분노로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안에 심하게 요동치는 자존심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그렇게 쉽게 상하고요, 쉽게 사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흔들릴 때 그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사울은요,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질투하는 사울이 쉽게 미워하고 그 미움이 결국은 살인을 불러일으키고요. 계속해서 그 인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 강하면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밀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그 사람을 가차없이 쳐내고 가차없이 밀쳐냅니다. 사울은 자존심이 상처를 입자 정말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전쟁의 영웅, 군대 사령관, 자기의 사위 다윗을 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울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존감의 역할입니다. 사울은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자존감이 무척 약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요, 자존감이 무척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그 사울의 연약한 믿음의 증거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고 비수처럼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오직하면 인격살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런 말도 있습니까? 말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다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존심이 무척 센 사람들이 더 심하고 더 깊이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도 갑니다.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상처받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런 어떤 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아, 뭐 이런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존심이 자존감과 그렇게 연결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생각해 보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아가 바로 이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에 굉장히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강한 자존심이요,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나에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말이 나를 굉장히 많은 경우 나를 아프게 합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의 성격이다, 우리의 어떤 그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덮어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자존심이 크게 상합니까? 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삶이 흔들리고 삶이 크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상할 때, 자존감이 낮으면 삶이 요동치게 됩니다.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자존감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든든한 삶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처럼 나를 붙들어줄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의 거리를 두면 그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픈 말을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간에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자존감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부정해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이죠.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올해 몇 달 전인가요? 말씀드렸죠. 강한 멘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쉽게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도 다시 회복되고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강한 멘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건강한 자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어떤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요, 둘 다 감정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에 나타나지만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단 키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자존심, 자존감을 생각하면서요, 특히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이 쉽게 상하는 감정은 그냥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건강한 자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건강한 자존감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도 이 자존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그렇게 크게 상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강한 자존심은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옛 자아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존심, 또 민감한 자존심, 이 강한 자존심은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옛 자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나의 자존심, 옛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다시 사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바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강한 자존감으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는가, 그렇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도요, 삶에서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왕에서 몰아내고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이때 큰 어떤 실패감을 맛봤을 것입니다. 실패한 왕이 되었고요. 실패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군인들이 빙 둘러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시므이는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 너는 사울 왕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왕인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가 한 말치고는 너무너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보통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요. 화가 나고 정말 그 화가 막 북받쳐가지고 당장 저놈을 죽여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다윗은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다윗이 이 비참한 말 듣고 이 참담한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이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둬라 합니다. 그냥 놔둬라. 그냥 내버려 두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아직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시므이가 다윗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릴 때 다윗이 당장 달려가서 이 시므이를 정말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존심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시므이라는 저렇게 짓거리는 시므이라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냥 놔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정말 화나고 자존심 상하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다윗이 멘탈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자존심 상한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는요, 시므이가 그렇게 짓거리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이 자존감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자존감이 믿음입니다. 이 자존감, 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 따위,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들, 이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반대로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심한 말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 말 때문에 내가 정말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그렇게 나를 그냥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냥 담담하게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실제 삶 가운데 역사했던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은요,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선명하게 다릅니다. 자존심은 항상 쉽게 상처받지만요, 항상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그렇게 아주 격하게 반응하지만요, 자존감은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나를 든든히 붙드는 것입니다. 삶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에서 날카로운 화살들이 그렇게 날아들고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건강한 자존감의 기반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반석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그냥 지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가 그 심하게 짖는 어떤 강아지들 있죠. 왜 짖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 두렵기 때문에 짖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짖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조그마고 그 작은 소리에 막 반응해서 막 크게 막 요동치면서 그렇게 짖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으르렁대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자나 호랑이는요, 그냥 여러 가지 작은 반응에 그렇게 그냥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공격당한다고 느낄 때 사울처럼 아주 강한 공격성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존심, 낮은 자존감, 이것이 불신앙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똑같은 문제 아니 더 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심지어는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자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왕에서 밀려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신자 앞에서, 그 아들의 배신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았고 분노하면서 정신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건강한 자존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 이것을 여러분 잘 구분하고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존심은요,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존감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무엇인가에 대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요, 자존감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부터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존감이 강하지 않으면 이 강한 자존심은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항상 우리를 요동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의 유일한 해답은요, 이 강한 자존심, 낮은 자존감의 유일한 해답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답입니다. 항상 우리가 민감하게 나를 흔들어대는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정말 어떤 풍파에도 내가 요동치 않을 강한 믿음, 강한 이 믿음이 바로 나의 존재, 나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나의 자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민하고 민감한 자존심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으시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딸이라고, 나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한 자존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흔들리고 자존심이 정말 상처를 입을 때 여러분, 그것에 쉽게 흔들리고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자존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존심과 또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울에게 있었던 그 낮은 자존감, 정말 낮은 자존감이 감춰져 있었지만 그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드러났던 그의 낮은 자존감이 삶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자존감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강한 건강한 자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존감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이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존감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존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온전한 믿음의 자존감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올려드리고요.
212장 우리 찬송 한 장 올려드립니다. 212장 찬송 1, 2절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화를 일으키고 또 분노와 미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미워하는, 죽이는 그런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지키고 또 요동치 않게 세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